이제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쭉 보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선포하실 때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서 7장 있는 말씀이 산에서 말씀을 전한다 해서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5장에서 1절부터서 12절까지는 8가지의 복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푸토코스라 그러는데요. 푸토코스, 헬라어로 푸토코스라 하는데 이 푸토코스는 무슨 말이냐면 가난이라는 겁니다. 가난인데 그 얘기는 우리말로 풀면은 거지라는 말입니다. 거지.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사람.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거지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죠. 18장 그 17장 앞에 보면은 16장에 이 거지하고 나사로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부자 그 문 앞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저앉아서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나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거지는 동냥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 깡통 하나 달랑 들고 다니면서 자기 체면도 뭣도 없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지일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거지는 아니죠.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탈입니다. 완전히 빈털탈이. 그러니까 그 빈털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 또 이 거지는 깡통을 들고 나다니거나 아니면 두 손을 다 벌려서 정말 주는 그 동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프로토코스라고 그래요. 거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했어요.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 비어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깡통을 두고 다니겠어요? 오죽하면 거름뱅이가 돼서 동량을 얻으러 다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오죽하면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죠.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으면은 동량은 하러 안 다니죠.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깡통은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거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거지가 아니라 영적인 거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다 비어있는. 그래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동량을 얻어먹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동량을 얻으러 다니고 깡통을 들고 다니지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 이 안에 여러분은 욕망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욕심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교만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물질로 채워지기도 하고, 어떤 나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전혀 안 가난해요. 너무나 부자입니다. 너무나도.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함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부유하고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교만이 하루를 찔러요. 너무나도 배가 불러서 과식을 하기도 하고 편식을 하기도 해요. 여기가 비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던져주는 동량, 그것 덥석받아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배 절을 하고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동량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가 어쩌다가, 어제 제가 새벽에 오다가 돈을 주었어요. 얼마 주었게요? 500원. 어쩜 저렇게 잘할까? 자기가 잊었나? 500원. 와, 그것도 땡 잡았다. 그것만 해도 오지더라고, 공짜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아무것도 없는데 한 푼 주세요, 동량을 얻으러 가가지고 500원짜리를 하나 던져주면은 진짜 감사하죠, 고맙죠. 진짜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막 인사를 하죠. 그런 상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다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이 안이 가득 교만으로 꽉꽉 들어차 있으니까 편식을 해요. 그리고 입맛이 없다느니 밥맛이 없다느니 하면서 투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배가 잔뜩 고프면은 눈에 베이는 것이 없어요. 뭘 줘도 맛있습니다. 뭘 먹어도 살이 돼요. 그런데 이게 충만돼 있으면 뭘 갖다 줘도 못 먹습니다. 괜히 트집을 잡아요. 괜히 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복 받겠다 그러잖아요. 참 음식도 복스럽게 먹는다, 그죠? 이게 잘 먹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복스럽게 먹는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복이 있다니까요. 이게 심령이 안 가난해가지고 온갖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요, 별것을 갖다 줘 보세요. 싫어. 별것을 떠먹여 줘 보세요. 싫어해요.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해져 버리면 돼요. 우리는 이 심령이 너무나도 부유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부유한지를 몰라요. 자기는 가난한 줄 알아요. 지금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자기는 굉장히 부유하다 그래요. 나는 됐어. 나는 차고 넘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러죠. 음식을 싸서 배를 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해지고 그냥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냥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결단이 생기고 그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곧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지옥이구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항상 겸허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바보야, 내가 하는 게 뭐 있다고, 다 주님이 하셨지, 내가 누굴 뭐라 하겠어,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바로 인접 국가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붕이 됐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없어요. 찾아보는데 교회 그 많은 도시를 둘러봐도 한두 개 불과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몇 개입니까? 우리는 교회 성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도대체가 일본하고 한국은 바다 하나 경계인데 너무너무 가까운 인접 국가고 뭐 다를 게 별로 없는 나라인데 왜 한국은 교회가 잘 되고 왜 일본은 교회가 안 돼요? 도대체 나는 그 원인을 모르겠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또 가난할 뿐만 아니라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픔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아픔의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쨌든지 끼니를 때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늘 앞에 매달리는 거야. 가난하니까, 끼니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세요. 참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는요, 교회 참 너무 많이 왔다니까요. 그때는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난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새벽이든지 뭐 낮이든지 뭐 산에든지 기도원이든 할 것 없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지금은 막 끊이를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많이 먹어서 탈이고,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배가 부르니까 하늘 앞에 나올 일이 없어요. 문제가 막 있고 막 가난해지고 막 먹을 거 걱정스럽고 막 이렇게 막 되어야 하늘 앞에 매달리는데,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빵살이 할 때에 전세방만 얻으면 좋겠다. 전세방 살다가 적지만은 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15평 살던 사람이 20평 아파트에서만 살아도 난 소원이 없겠네. 그런데 30평이 넘어가고 그 이상 40평, 50평, 100평이 돼버리면은 좋은 줄 몰라요. 배가 불러버리면은 어떤 것을 줘도 감격이 없어요. 이 배가 차고 불러버리면은 뭘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들이 막 배가 고파서 이 배 고픈 배를 움켜잡고 막 끈이를 걱정하다가 누가 쌀이라도 한 대박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줘도요, 그냥 그렇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심령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심령이 부유해져 버리면은, 이 심령이 부유해진다는 것은 이제 물질의 부유함이, 육신의 부유함들이 어떤 먹는 것으로 다 채워져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부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것을 말해요. 학문으로 채웠다든지, 무슨 물질로 채웠다든지, 자기 학식과 배움으로 채웠다든지, 명예와 권세로 채웠다든지, 자기 자존심으로 채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어떤 쌓아놓은 공동탑이에요.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각 차 있으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나름대로 자기 깐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구제를 하고요, 11조를 드렸어요. 지금 말하면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만큼은 해야지 그런 거였습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그랬습니다. 나 좀 봐봐. 나는 금식도잖아. 나 봐봐. 11조 잘 드리고 나 주일 성도 잘 하잖아. 나는 진짜 완벽해.
그런데 세리는 예배당에 왔는데 차마 고개를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교인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세리, 죄인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은 뭘 내놓을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사람 앞에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겠는데, 금식 좀 했다고, 11조조까지 좀 했다고, 주일 성수 좀 했다고,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다고, 감투 썼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없어. 거지예요. 거지. 완전히 거지. 그래서 정말 동양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푼만 줘도 그냥 감지덕지하고 막 고마워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몰랐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냥 뭐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한 거지니까 그냥 무엇을 줘도 감사하고요,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요, 그냥 불평이 불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지요, 거지.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입이 10개, 100개가 있어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가 다 비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해 버렸어. 부유한 사람이라야 자랑할 거리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라야 교만할 거리가 있고, 자랑할 거리가 있고, 뭐 남 얘기할 거리가 있지. 가난해 버린데 이 안에가 다 비어 있는데, 거지인데 거지가 뭔 말을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야. 천국이 그런 사람 것이에요. 거지들의 것입니다. 거지들의 것. 거지처럼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숨도 못 쉬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거지여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부자다니까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는데 거기 해만 칠해놨다니까. 겉보기만 번지르하지 속은 완전 썩어 문드러져서 구더기가 티글티글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겉보기에는 아이고 저런 망할 사람, 아이고 저런 죄인, 저런 나쁜 놈. 그런데 양심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양심도 없어요. 양심도. 그리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한테 못할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으니까 누구인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자를 향해 돌을 팔매질하지 못하고 돌을 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머리를 못 들어요. 머리를.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살펴본다면. 그런데 세리는 자기를 살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너무 많아 죄가. 그래서 감히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 성도들의 얼굴을 똑바로 달아볼 수가 없어.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정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으로 꽉 찼었어요. 꽉 찼어. 넘쳐버렸어요. 넘쳐버려. 세상의 것으로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풍부해지고 너무 배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일찍 어린 나이에 출세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거리가 되고 막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던 사람이요, 정작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건 똥오줌에 불과하다니까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자기 것이 안 될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오물로, 폐수로 배출해 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그는 뭐라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아니 뭐 그가 얼마나 대단한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얘기할 정도. 그가 이루는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가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런 겸손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이 다 비어버리면 그건 천국이에요. 우리 안이 다 비어 있으면 천국. 우리 안이 거지면 천국이고 우리 안이 부자면은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막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으면 부자예요. 그 사람은. 세리는요 말도 못한다니까요. 고개도 못 든다니까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어디나 하늘 알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데 내 심령이 천국인데 악이 다투면 뭐 싸울 것입니까? 막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을 염려할 겁니까? 천국인데 막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막 그러고 싸울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 나라는 그거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가 비어버리면 그냥 다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져 버리고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막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돼버리면은 뭘 줘도 막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배가 부르니까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져 버리면, 이 심령이 가난해져 버리면은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그냥 의, 불의가 아니잖아요. 의, 평강, 희락,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어떤 일에도 이 심령이 가난해져 버리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냥 불평이 나올 일이 없고, 불만이 나올 일이 없고, 시기가 나올 일이 없고, 질투가 나올 일이 없고, 욕하고 흉볼 일이 나올 일이 없죠. 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런 희락이,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 반대잖아요. 불의하고 불화하고 불평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흉보고 욕하고 불평과 불만하고, 그건 악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이 안이 비어버리면은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기가 너무 부자에 너무 채워져 버렸어. 다 내 관념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교만으로, 내 어떤 학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 막.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부유해요. 나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교만하다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행복해요. 어느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다가 하잖아. 세계 54개 국가에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벵글라데시가 1위라 그러잖아요. 벵글라데시가 54개 나라 가운데. 그럼 미국은 몇 위냐? 미국은 뭐 45위라는가요? 45위. 그러니까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없구나. 물질로 따지면은 미국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벵글라데시는 물질이 없고 가난한 나라니까 행복 지수가 제일 낮아야 되는데 제일 높아. 아하,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질이 많아도요, 그냥 이제 무감각하다니까요. 무감각, 감각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50평 살다가 100평 살아보세요. 순간은 감사해요. 순간은 좋아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보세요. 하나도 감사 안 하고 150평 못 사는 것이 또 막 억울해야 걸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를 비우는 것이 첫째입니다. 첫째. 자꾸 나의 교만함이, 내 아집과 고집이,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이게 차버리면은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차버리면은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지옥이요, 지옥. 그러면 이제 의와 화평과 희락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비워야 천국이고, 천국이라야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